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6장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는 지혜로운 자의 삶은 교회에서나 또 내 신앙생활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 또 어리석은 자도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고 2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26장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미련한 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6장을 별명을 붙여보면 미련한 사람 시리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여름에 눈이 올 수 없잖아요. 또 추수 때에 비 올 수 없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만큼 불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를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를 소망합니다. 미련한 자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6장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절이 영예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2절은 그 반대인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해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 이유 없는 저주는 안착할 곳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유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장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도리어 미련한 자는 영예는커녕 등에 막대기, 다시 말해서 채찍, 매질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26장 4절, 5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궤변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궤변에 계속 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말에 대응하지 말라고 말하고요. 도리어 대답해야 할 때는 대답을 해줘라. 만약에 우리가 또 대답하지 않으면 자기 말이 맞는 줄 알고 계속 미련한 말, 하나님 없는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침묵하죠. 맞부딪히기 싫어서. 그런데 이 침묵함으로 진리가 왜곡되거나 또 그들이 진리를 깎아내리거나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진리가 훼손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궤변을 세상이 진리로 착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할 때 또 말해야 할 때는 말해야 되는 것을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침묵할 때와 대답할 때를 또 대항하고 맞서야 할 때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걸 보게 됩니다. 2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가 해를 받은가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이 긴 말씀은 미련한 자에게 일을 주고 영예를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을 여러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을 베어버리는 거, 다리 저는 거, 돌을 물매에 매는 이런 여러 가지들로 지금 미련한 자에게 일을 줘서도 안 되고 영예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미련한 자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든 것 같대요. 이건 뭐죠? 술을 취했는데 손에 가시나무를 들으면 아무렇게나 휘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치는 자 있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찔러서 다치게 할 수 있는 미련한 자의 말을 또 그걸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행동을 또 미련한 일들을 계속하는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 반복되는 죄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 거듭 짓는 죄들이 있죠. 그것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아주 안 좋은 비유에 들고 있습니다. 회개나 자복은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토해냄으로 인해서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도 또 우리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죠. 이 반복됨을 아주 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회개했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의 습관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 또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죄된 습관과 행동을 단절하고 또 그 단절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결단으로 되지 않고요. 거룩한 습관이 그 나쁜 죄를 대신하는 대체되기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6장 12절입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야 하고 또 자기의 죄된 습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 않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희망은 오히려 내가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자 넘어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이때 미련한 사람이란 바로 자신의 무지를, 약함을, 죄된 인간임을 인정하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요. 그런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왜 어리석은 자냐면 바로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에 대해서는 잠언에서 너무 말을 많이 했죠. 교만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 자신만 알지 못하는 그런 죄가 바로 교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은 당당함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교만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 질병이고요. 또 교만은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당당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교만과 당당함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교만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과 남을 비교함으로써 갖게 되는 우월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나보다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타인을 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야 만족을 얻는 것은 교만입니다. 당당함은 나의 부족함, 또 연약함 있지만 주 안에서 나로서 존재하고 나로서 사는 것은 또 당당함이죠. 2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죠. 내가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밖에 있다는 거를 지금 사자가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핑계를 계속 대고 있습니다. 게으른 것은 결국 나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다 라고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이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다. 문이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경첩이라 그러죠. 경철 중심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침상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게으른 속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의하면 지혜롭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 이 정도면 됐다. 나보다 더 게으른 사람도 많다. 또 자기 어떤 잘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쯤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결국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른 자로 머무르게 됩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는 경향이 있으십니까? 그 게으른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게으름 자체보다 사실 더 위험한 게 있는데요.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바로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24시간 하루를 날마다 주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시간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게으른 자인지 아닌지, 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데, 이 시간과 인생을 게으름이라는 이 괴물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바쁘게 살았지만 그건 부지런하게 산 것이 아닐 수 있고, 바빴지만 의미 없는 바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참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바쁠 일에 바빴는지, 또 우선순위는 맞았는지, 또는 그 바쁨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에는 빠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너무 바쁘세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게으르시고 또 거룩한 일에는 게으르신 거죠. 너무 바빠서 봉사할 시간 없고, 또 너무 바빠서 큐티, 묵상, 기도할 시간 없다. 이건 바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몸과 마음은 게으른데 혀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서 말이 많죠. 또 다른 말 많이 하기 쉽습니다. 또 핑계대기에 바쁘고 합리하게 바쁘다면 이건 입만 바쁜 경우이죠. 우리 모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2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냐면, 오늘 지금 읽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견하는 말쟁이입니다. 이 말쟁이들의 특징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를 않고, 또 그렇게 속이고도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다툼에 간섭하는 자가 바로 말쟁이들의 특징입니다. 없는 말 해놓고 그것을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아님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잠언은 얘기하냐면,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농담 한번 한 거야, 장난삼아 그랬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 자는 아주 미련한 자라고 오늘 말합니다. 2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이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쟁이가 없어야 다툼이 그치고 조용해지는데, 말쟁이는 점점점 그 말을 크게 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든다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타는 불에 나무를 얹은대요. 우리 왜 캠프파이어 할 때 불 꺼지려고 그러면 나무 얹죠? 그것에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늘 말쟁이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별식 같대요. 우리 자 오늘 별식 먹자, 뭔가 다른 음식, 색다른 음식은 별식이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별식에 비유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고 또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고 또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좀 깎아내리고 또 좋은 점을 막 누군가가 칭찬하면 칭찬할 만하지 않다는 걸 꼭 찾아내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별식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말에 복음과 또 사랑과 생명이 담긴 말을 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26장 23절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인간의 위선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어울리지 않죠. 결국 이건 위선이라는 걸 말합니다. 말로는 굉장히 온유한데 속에는 어떤 마음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위장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낮은 은을 입힌 독이, 결국 싸구려 토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질낮은 도금을 한 건 어떻게 돼요? 한 번만 쓰면 금방 벗겨지지요. 이렇게 위선자는 온유한 입술이 있지만 금방 드러날 것이고 또 거짓말도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또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됨을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자의 마음속에는 가증한 것이 7가지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7가지라는 건 딱 7개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 좋은 마음의 총집합이죠. 7이 그런 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죄의 총집합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분별한다면 우리가 속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 속임수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의 함정을 판 자가 결국 자기가 빠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 속임수, 거짓말, 위선은 다 결국 자기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받도록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6장의 게으른 사람 시리즈에서는 핑계만 대면서 기회를 놓치는 게으른 사람들, 또 분쟁을 만드는 말쟁이들, 또 속에는 악이 가득한데 입술로만 이렇게 선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위선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시리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이런 미련한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닮지 말고 또 우리는 또 그들을 분별해야 할 것이고 또 그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부지런하고 또 간섭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또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아닌 아주 지혜로운 자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